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에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또 성령의 검 말씀을 주어서 우리 앞에 내 안의 옛사람과 내 밖에 악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을 또 주시면서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배워나가고 자라나가서 제일 귀한 주님을 얻는 이 전투, 주님의 형상을 드리는 이 전투, 천국을 준비하는 이 전투를 승리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종을 통해서 붙들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한 말씀 주님이 꼭 붙들고 심어서 꼭 열매를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4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새 찬송 415장 하세요. 주 날개
내가 편히 거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및 나의 피란 곳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맘 세상 위로할 때에 거기서 안위와 복얻도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및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새 찬송가 415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주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8절하고 베드로후서 1장 1, 2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조금 높이세요, 집사님. 364쪽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8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런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절하고 3절을 여러분들 제가 같이 우리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고 외우지 못하는 분은 보면서 한번 또 새기세요. 1절만 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그렇게 됐어. 자,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제가 4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호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8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3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자, 우리 주제 한 번만 읽어보고 그 다음 설교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자, 오늘 주제 1번, 2번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그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전반부, 후반부를 나눕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들. 우리가 이 믿음을 받은 거는 보배로운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를 받은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미 계속 자라가서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받자. 예.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해서 겸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뭐 저런 말씀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겸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에 겸손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겸손하고 다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거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겸손이고, 두 번째는 뭐죠? 자기를 바로 아는 게 겸손. 자기를 바로 안다는 거는 우리 빌립보 3장 9절 같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고 어떤 주님의 목적의 대상인 것을 자기가 뭐 이런저런 지식을 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서 어떤 목적을 정하시고 어떤 사랑을 하시고 있는 자기인 것을 바로 아는 게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나를 향한 그 목적, 그 사랑, 그분을 아는 것, 바로 아는 것,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 것을 바로 아는 게 겸손이라 했습니다. 그 바로 아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또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저기 보면은 선물이라고 여러 군데 말하고 있죠. 어디에 있지? 에베소 1장 몇 절에 있지? 2장 8절인가? 선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2장 8절이 있지. 에베소 2장 8절이 맞아.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선물,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 쫓아 뭐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나니. 그렇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을 줬는데, 그 보면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고 쭉쭉쭉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했다고 믿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는 정의를 한번 몇 번 내려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제일 잘 모르고 있는 게 믿음에 대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제가 베드로 우리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자, 하나님을 알되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시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얻어. 하나님을 아는 거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믿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또 그분을 받은 은혜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야.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뭐 좀 신학을 조금 공부했다는 사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번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어찌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사람이 신앙에 크게 둘로 나눠진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 나의 전부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만 사모하고 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알긴 알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전부가 되고 그분의 감사가 있고 저 그분을 기쁘게 하려는 이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크게 둘로 나눠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자기 하나님 배반하고 팔아도 내가 높아지면 그 길을 택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하고 또 감사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더 안 해주냐 그렇게만 나가는 거예요. 받은 데 대한 감사는 없고 지금 내 욕심대로 안 해준다고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오지만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또 히브리서 4장에도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저희의 다수를 광야에서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는 거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고 또 히브리서 4장에는 오늘날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강팍게 해서 주님을 노하시킨 것 같이 이렇게 강팍하게 노하게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단이나 좀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둘로 나누잖아요. 기본구원과 은설구원. 그 말 그 사람들이 지옥 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기본구원을 얻었지만은 영광의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영광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늘나라 가서도 정말로 영광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거기서 주님이 전부고 주님하고 매일매일 사랑과 믿음의 교제라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받아서 모든 사랑과 만물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데 땅에서 영광의 구원의 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 받는 게 너무 미약했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사람이 안 되니까 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실력이 없고 나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땅에서도 보세요. 깨달은 사람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을 살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가서도 누가 정말로 기쁘고 가치 있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 받아서 많은 만물과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받는 영광이 영광인 거지. 권세고 내 나를 섬겨 이런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뭐 누가 크냐는 싸움을 3번이나 했다고 기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지막에 예수님 만찬석상에서도 누가 크냐고 싸움이 나가지고 그때 그 앞에 또 예루살렘에 다 갔을 때 여리고 쪽에선가 또 보면 누가 이제 그거 나오지. 여리고 좀 됐을 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너무 급해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금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니까 자기 아들 야고보 요한을 좌우정성으로 앉혀보려고 너무 급해갖고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가거든 당신이 우리 아들을 당신의 나라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나서 막 야단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만찬석상 자리에서까지도 뭐가 크고 뭐가 행복인 줄을 사람들이 아직까지 제자들도 잘 몰랐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보배롭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첫째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부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고 꼭 보면 믿음이 선물이라 말할 때는 사람의 행위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택함 받는 것부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아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쫓아
하늘에서 그만 신령한 보로 너에게 복 주시되, 그 다음 4절부터 뭐가 나오죠? 창세전에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아들 되게 하셨고, 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은혜를 주고 또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고 아들 삼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고. 저 어디에 나와 있지? 그거를 이사야서 43장에다 보면 내가 이를 창조했는데,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이 너희들을 창조했는데 너희들로 말미암아 창조한 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자, 내 영광을 보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우리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은혜 받고 사랑받고 한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찬송이 바로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무조건 섬겨, 힘으로 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영광을,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인 거기 때문에,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12장에 여러 군데 보면 영광을 받을 때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를 영광을 받을 때라고 자꾸 말합니다. 또 그 뒤에 제자들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야 예수님이 이러한 걸 알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를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됐다. 또 이렇게 말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 되기까지 낮아지고 죽으신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사랑으로 간섭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이 말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거고, 땅에서 이 사랑,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배우게 하려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이 믿음의 전투를 하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 귀가 있어도 기모가니 이끌어라. 근데 이 우리 택한 백성이 소경이고 기모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를 깨우쳐 갖고 알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땅에서. 됐어요. 그 넘기고. 그리고 오늘은 저는 오늘 좀 믿음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 1절도 사람이 잘 해석을 바로 못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 욕심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 내가 가진 욕심, 나를 위해 가진 욕심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부터 예비한 그게 좋겠어요. 이정수 주장님 뭐가 좋아요? 이정수 주장님이 지금 원하는 자기대로 아는 그 생각에 그 욕심 이루어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복이 더 좋아요? 그 복이 좋지요. 근데 애들이, 꼬마 5살짜리가 자기가 아는 그 복하고 부모가 아는 자기 복하고 다르겠죠.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또 이거 띄워주세요. 내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글자를 보는 게 낫지.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거는, 자 봅시다. 기록된 바,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이 수준에 넘은 차원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야. 아이가 우리 은유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쟤도 지금 자기가 아는 복을 엄마는 더 큰 걸 주려는데 지 수준에서 복을 달라 하면 엄마가 생각하는 복보다 작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이라는 건 너무 작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점점 그러니까 주님이 예비한 복은
우리가 지금 오늘 또 깨닫고 내일 또 깨닫고 또 놀라고 이럴 복들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복 주시는 게 아니야. 내일도 또 주시고 영원히 또 주실 복들이에요. 그렇죠? 자, 이 복이 좋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 그 복이 좋아요. 영원한 그 복이 좋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을 앞으로 주신다니 기대가 크죠? 내가 아는 복은 받으면 나중에 실증이 나요. 얼마 안 가면은. 실증이 나는데 또 꼭 옷도 좋은 아무리 입으면 나중에 실증 나잖아. 그지? 그런 거 세상 거는 다 그래요. 권태가 나는 거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거는 권태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권태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받으라고 줬는데도 아까 소경이 같이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저도 그래 그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받았으면 하는데 하나 또 어떤 분들은 들어도 고개는 끄덕끄덕해서 사실 모르면서 그러고 그럴 때 저도 어릴 때는 아이고 설교할 맛도 안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아니고 그 교만해서 내가 그런 거지 그죠? 하나님이 내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복을 받은 건데 그럼 하나님 나보고 전화를 할 때는 난 수종 들고 내가 복 주는 것도 아닌데 나는 수종 들고 하나님이 그 복 있는 사람을 열어주시면 그 사람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근데 신앙 지도자 백목사님이 목회자는 하나님께 수종 드는 거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줘 믿어 이런 얘기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이인자 빨리 알아 몰라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데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그건 누가 해주는 거야? 나는 수종들을 전하고 내가 받은 거 증거하고 전하면 각각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제가 자주 쓰는 사람이 루디아가 바울이 그 강가에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라는 여러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었다. 저도 하나님이 각자 루디아 같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하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소수의 사람만 받았겠어? 예수님 설교를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복 있게 예정된 사람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꾼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열어줬구나. 내가 교만하면 뺏어가시겠구나. 이렇게 여기고 이미 받은 사람들은 더러 겸손해야 돼. 그죠? 겸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여기 설교를 합니다. 지금도. 과거는 모를 때는 아이고 안 들으면 왜 저 안 듣냐. 모를 때는 뭐 답답하게 여기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 답답하게 여기지 않아요. 못 듣는 사람도. 네.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구나. 그 어떤 사람은 때가 되면 열어주시겠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들어가겠고 어떤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도 안 들어갈 사람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럴 때 지금도 뭐 아멘하고 끄떡끄떡해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자기 복 받은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나중에 하는 걸 보고 저 사람 복을 받았구나 저 사람 복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 뭐 복을 받은 사람들은 더 귀하게 보이고 복 못 받은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 불쌍히 여겨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이 그래.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 알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정까지 하는 거. 인정해서 자기를 다 들여 마음, 목숨, 힘, 뜻 다 들여 순종할 수 있는 복종까지 갈 때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야. 그냥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들어서 아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껍데기라도. 두 번째는 뭐야? 그게 믿어지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내 생명을 다 들여서 순종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믿음을 봅시다. 참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다 드려서 복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럼 물론 하나님 말씀 전부가 다 이게 하나님 말씀 맞죠? 이거 어떻게 다 알겠어 우리가? 다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자 베드로서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갖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 했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건 어려운 말이라도 이거는 알아듣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자 내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또 모르더라고. 자 우리 저기 양지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뭐예요? 자기 아는 대로 말해봐요. 그래 사흘돼서 그래 그것도 맞죠. 근데 그 좀 알아 좀 그냥 그렇게 하면 사자 우리 해석해 볼게요. 사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대속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한 의가 나타나서 한 의 그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화친되게 하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고 천국 하나님 자녀된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이 의는 우리를 죄 없게 하고 의롭게 하고 화친되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또 예수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일단 이걸 좀 하나님의 의를 좀 더 해석해 놓은 거예요. 뭐냐면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을 예수라 하잖아. 그죠? 사람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구속하셨잖아. 사죄 칭하심 주시고 부활하기까지. 또 영원히 우리가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로 계셨고 또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리스도로 계시잖아요. 그죠? 그 신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는 하나님의 의를 좀 더 이 세밀히 분석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라는 거를 위해서 자기를 다 들여 사람 되어 오시고 또 다 들여 십자가로 구속해 주시고 또 신성으로만 부활하면 되는데 신성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 인성을 입고 또 부활하셔서 신인 양성 이리로 여러분들이 신학에 있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1위가 됐다는 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 우리 택한 자에게 다 지금 그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 있어요. 근데 이 입혀진 의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는 게 건설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부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받아놓고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정도야. 그치?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어 하는데 정말로 타기를 타해서 구원해 주시니 거기 감사가 있고 그 보배로움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보배로움이 땅에 돈보다도 못하고 어떤 세상 지혜보다도 못한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성경 소경이고 뭐라고 기머거리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가치를 아무리 얘기해 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떨 때 일부러 짓궂게 시험해 봅니다. 5만 원짜리나 만 원짜리를 한 5살짜리 이래 주면은 던져버리면 안 합니다. 과자 주면 가집니다. 한 1년 5살짜리 한 2년쯤 크면 돈을 알아가고 돈을 딱 받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상하게 알아가요. 그걸 보면 돈의 가치를 아는 거야. 그죠? 그래갖고
이제 한 7살, 8살까지는 뭐 정도만 받 엄마한테도 맡기다가 초등학교 가서 몇 학년만 되면 엄마한테 돈 안 맡겨. 이제 요즘 지가 자기가 가질수록 관리를 하려 그래. 또 이제 달라져. 이렇게 해서 아는 게 달라져. 그죠? 다는 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았다. 모든 택한 자들은 동일하게 다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2절에 하나님 우리 예수를 알므로 이거를 얼마나 아느냐 이거야. 아는 거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말은 얼마나 알고 정말로 믿느냐. 알고 아까 믿음은 알고 뭐라고 인정하고 그죠? 인정하고 또 자기 다 들여서 복종할 수 있는 게 참 믿음이잖아요. 여기까지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알아가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믿음을 키우려고 세상에 현실을 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연단을 시키고 배우게 하고 먼저는 연단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게 하는 믿음의 연단의 순서는 전부 다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믿음의 전투. 그래서 저는 에베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자 8절까지 보면 1절에도 믿음, 또 2절에는 이제 그 선진들이 이렇게 나왔지만 3절 믿음으로 믿음 쭉 나오잖아. 저는 히브리서 1장부터의 그 믿음에 대면 그 마음이 너무 귀하게 여겨. 그래, 믿음이 다지. 그 믿음 선물로 받았으니까 좋지. 자꾸 보배로운 믿음. 어떤 것보다도 왜 보배로운 믿음이냐? 하나님을 배우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을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교도 많이 들어봤어요. 아주 힘있고 굉장한 힘 있는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두려운 존재밖에 안 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면은 두려움이 아니고 너무 좋은 거야. 그죠? 힘 있고 크신 분이.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 크니까 세밀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좋은 건데 심판주로만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이 믿음이라는 것, 이런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바로 크심도 알고, 사랑도 알고, 그 세밀성도 알고, 언약의 신실성도 알고, 영원성도 알고, 그분이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또 내가 바로 안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전 모든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그치? 내가 하나의 목적이구나. 이런 걸 알면서, 세상에 다 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죠? 나를 아는 거. 그게 참 겸손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나의 하나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이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보배로운 거예요. 그죠? 그 믿음. 이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무나 된 게 아니야. 택한 자로서. 택한 자라도 하나님 또 은혜를 준 사람이야. 건설권에 알고 인정하고 자기를 다 들여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야. 믿음.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은 먼저 믿음은 기본으로 줬지만 믿음은 자라갑니까? 한번 맡아면 그대로입니까? 믿음은 자라갑니다. 그래 우리 자라가는 믿음의 대표적 겨자씨 믿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또 믿음은 자라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 후서 오늘 3장 18절에 보면 아는 것이 자라가는 게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우리 다 알죠? 외워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데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게 참 자라가는 참 생명 있는 자라가는 믿음이 생명 있는 거예요. 자, 생명 있는 건 자라갑니까? 그 고정이 딱 고정되어 있습니까? 자라가잖아요. 그죠? 생명 있는 믿음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아, 믿음이 안 자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보배로운 것을 내가 느낌을 받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 믿음 갖고 뭘 쓰는데 하나님을 적점 알아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 지금 어떤 나라에도 대통령을 움직이는 그 밑에 참모들, 얼굴 큰 권세가 있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며 살 수 있는 존재야. 자, 우리 부모를 움직이는데 누가 제일 잘 움직이겠습니까? 예? 밉다 해도 그 자식이 움직이겠지. 그치? 자식이 움직이겠지. 김창수 맞아요? 우리 김창수도 자식들한테 쩔쩔매요. 막 보니까. 왜 쩔쩔매지? 저도 쩔쩔매고, 저도 우리 교인들이 믿음의 자녀들한테 쩔쩔매고 살아요. 저도 막. 그 나를 움직이는 게, 우리 저 시아나 누구죠? 이 사랑이도 엄마를, 요래하면 엄마가 다 거기다 움직이잖아. 안 움직여요? 그지 움직이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움직이는데 어떨 때는 부모가 안 움직여야 돼. 이래 이 자식에게 손해가 되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절대로 안 움직이지. 그치? 근데 본전이라도 되면 어떻게 돼? 움직이지. 그치? 어? 김창수 안 그래? 본전이라도 되면 움직이지 않아? 근데 손해되면 움직여 안 움직여?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본전이라도 되면 뭐 해주셔, 그래도. 근데 내 구원에 손해가 되면 해주시겠어, 안 해주게? 아무리 말해도. 안 해주시는 거야. 아, 내한테 유익되다 더 나서서 더 잘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이거를 믿으면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믿지는 않고 지 고집대로 안 될 거 망할 것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하고, 그치? 하나님은 주려는 게 땅에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주려는 거고 영원한 아까 알지도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너무 큰 것들을 주려고 하는데 그거는 생각과 안 하고 있고, 그죠? 해로울 것만 마약 같은 것만 달라니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로 믿으면 소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벌써 썩어질 거기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를 어떻게 돼 있지? 그건 나중에 하자. 하여튼 썩어질 거기 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썩지 아니할 것을 준다는 거 있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자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증하신 것이야. 그 3절 보세요. 3절 위에 올라가 봐. 찬송하리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말만 거듭나게 산소망 저는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많이 왔던 게 내게 산소망을 주셨다는 게 너무 좋아. 영원한 소망. 세상 거는 가면 다 그 소망이 아이고 재미도 없다 권태나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봐. 연애 갖고 둘이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이 얼마 안 가면 쫙 싸움 나고 또 뭐 싸움이 안 나고 살고 권태가 나서 재미도 없게 살고 나이 들어가면 이제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갈라서 살고 이제 60 좀 넘어가면은 뭐 동창회에서 뭐 문자나 오냐 같이 어느 데 놀러 갈까 밥 먹자 그것만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 많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내 친구들도 보면 저도 동창회 그게 있거든요. 지우진 않고 있어 보면 한 몇 그룹이 있어요. 크게 이제 한 30몇 명 모인 뭐가 있고 또 어떤 아주 전체 동창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몇 명 30명 그룹짜리 내한테 들은 게 있어.
그러면 나는 카페 보기만 해. 야, 우리 어느 산에 가자. 또 뭐 먹으러 가자.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전부 다 그렇게만 하고, 그게 재미로 사는 거야, 이제 보니까. 그것만 기다렸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누구지? 모세를, 저는 어릴 때 그 권사님이랑 이렇게 병문상에 가르쳤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을 세 토막으로 나누는 거예요. 모세 120년을, 40년은 세상 공부 많이 하고, 또 40년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공부하고 자기 부인하면서, 또 그래 하나님 배운 거 가지고 40년 동안 복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 일하는 거는 인생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대부분. 목회자가 목회자같이 만들어지는데 처음부터 딱 신학교 나온 딱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자, 우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게 아주 귀중한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보면은. 그래 보통 그 신앙생활 하더라도 모세는 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40년 3분의 1 우리 75세까지 산다 합시다. 25년 세상 공부 25부터 세상이 좀 힘들고 하니까 54까지 자기 부인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도록 광야 생활에서 자기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배운 거 갖고 겨우 이제 사람을 구원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25년 살다가 죽는 거야. 그 인생이 그런 순서로 이제 다 대부분 그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다 그런 토막으로 사람이 자라가고 그지 그런 순서로 거쳐서 살아가지 뭐 그런 순서가 없이 탁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순서가 우리 애들도 그런 순서 통해서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저는 근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양육을 하는데 우리는 꼭 전투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믿음의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각 교회마다 뭐라고요? 이기는 자는 꼭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길 때 뭐뭐 준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투는 꼭 이겨야 되는 거야.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야. 자기를 이겨야 되는 거야. 자기 안에 옛사람이고 악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뭐가? 하나님을 아는 게 자라가는 거야. 전투를 통해서 믿음의 전투가 꼭 있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지. 믿음의 전투 안 하고 믿음이 자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7교회마다 다 뭐라 이기는 자는 이기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뭘 해야 되죠? 자, 뭐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신앙 전투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 앞에 또 더 중요한 게 있어. 각 교회 사자들에게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일단 하나님 교회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큰 것들은 잠잠한 것도 있지만 큰 것들 그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신앙 전투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평신도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 그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고 듣고 성령 감동으로 살으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매일 어떻게 전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이제 이래서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서북교에서 백무사님 배우니까 목회자의 제일 목회 준비가 뭐냐? 평신도 신앙생활에 정말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게 진짜 참 목회자의 준비라는 거야. 신학교 가서 공부 4년 했다고 참 목회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그래. 그래서 그래. 내가 신앙생활 정말 해보고 내가 성공한 걸 나눠야 되지 않겠어. 또 실패한 게 있으면 실패한 거 이러면 안 된다고 또 말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신앙은 전투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전투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준비할 길을 내서 어디에 몇 장에서 저 주은아
신앙의 전투 준비를 한다는 거 성경 구절 어디 있냐? 너 외우라고 한 거 있잖아. 뭐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피할 길을 시험 당할 쯤에 준비를 시켜가지고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거든.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준비를 시키는데 준비라는 그 병도 올 때 이제 벌써 이렇게 신호가 온답니다. 그때 준비하면 병이 안 오는데 신호를 몰라가고 병이 드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오늘도 큰 시험이 올 때는 벌써 나한테 예감이 옵니다. 아, 이거 준비하라고. 그때 벌써 준비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준비를 안 해갖고 승리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전투는 꼭 해야 됩니다. 그 신앙의 전투를 해야 되는 면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띄우지 마세요. 띄우는데 시간이 뭐 걸리니까. 디모데 6장 12절에 보면은 지금 몇 분 돼서 결의한 지 44분? 그럼 요거 해놔야 되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래 해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노년에 이제 순교할 때가 다 돼가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래 됐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투한다는 말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 전투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믿음의 전투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래 됐어요. 구원의 투구는 소망이거든요. 소망이 주님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잃어버리면 사람은 아무것도 동기가 없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자, 동기부여가 없어서 뭘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죠? 구원의 투구는 그 소망이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번역까지 그 설명까지 해놨어요. 여기는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투구라고 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어요. 알겠죠? 투구는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깨지면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주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야. 그 믿음 이전에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야. 검은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잖아요. 근데 같은 말씀인데 인간 자기 말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말씀, 그죠? 인간이 이 성경 완문을 갖다 막 자기가 긋다 이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하는 그 말씀, 그게 성령의 검이면서 곧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 성령의 감동을 준 그 말씀이래야 그게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대적을 파하고 막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로. 그렇기 때문에 또 앞에 계시록 7개마다 이기는 자는 앞에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 말씀하고.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칼이 없기 때문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김상훈 집사님,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없으면 신앙전투에 승리해요? 못해요? 그 말씀의 실력이 자기 실력 아니겠어? 근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열어 그래요. 목사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보다도 성경이 어디에 말했다 이렇게 믿어져야 힘이 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어떤 사람은 이거 목사님 자꾸 성구를 말하고 계속 설교 쭉쭉 하세요. 제 말만 남아있어 힘이 없어요. 집어내면. 제 말은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 성경 본문이 딱 기억나고 그 말씀에 따른 감동 역사가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지. 그지? 누가 말했다 해도 성경이 근거가 안 됐으면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을 근거로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마귀들이 전부 다 이단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갖고 나오잖아. 성경이 어디 있다. 그죠? 자, 신화
이인자 집사님, 그 어떤 분, 그 미대인인데 성경 갖다 됩니까? 그냥 성경 없이 됩니까? 그 성경 갖다 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게 아닌 줄 다 아는 거야. 그죠? 근데 성령의 감동을 못 받으면, 그런 거 같네? 그런 거 같네? 자꾸 쏘가 넘어가는 거야. 그죠? 또. 그러니까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넘어가는데, 조금 뭐가 호기심이 꽁거 이런 사람들이, 뭐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의 전투를 해야 돼. 전투. 그래. 신앙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 지금 아까 그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했잖아요. 그죠? 또 에베소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싸우는 대상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옛사람이고 첫째는. 그죠? 두 번째는 빡한 세상인데 세상의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묻어 오잖아요. 그 마귀를 향해 싸우고 죄를 향해 싸워야 되죠. 세상에 일 갖고도 싸우면 안 됩니다. 일 따라오는 그 마귀 죄 사망 대상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이 안 돼도 괜찮아요. 일을 손해 보더라도 죄 마귀 사망을 보고 그거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내 안에 옛사람 그 상대 안 해갖고 옛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쏘아 넘어가는 일이 많아서 실패하는 일이 많고 그 옛사람이 건드렸다고 옛사람이 자기라고 막 화를 벌벌 냅니다. 그 옛사람 건드렸다고. 이정수 지사님 혹시 옛날에 목사님이 이정수 옛사람 건드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 건드렸냐고? 그 옛사람 찔러줘 봤냐고 제가. 많이 원수 같았어요? 양심은 알았는데 힘들었지. 양심은 아는데 좀 힘들었지. 변화가 안 되니까. 우리 또 요즘 회사 가갖고 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많이 싸워요. 요즘은 또. 그래. 싸워. 근데 점점 연습이 되면 사람이 안 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그 사람 가운데 마귀를 제일 많이 묻혀갖고 오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예? 에이구, 잘 모르는가 보다. 김선호 선생님, 자기한테 마귀를 제일 많이 끌고 오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아이고, 자기 말고, 자기 빼고. 자식이야, 자식한테. 사실이지.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자식 때문에 섭섭해가지고 우리 신하 집사님 아니고 누구 이정수 집사님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야. 자기 자식 때문에 그러고 또 어떤 집사님도 그러고 다 자기 자식 섭섭한 것 때문에 그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만 그 마귀에 다 제일 첫째는 자기 안에 마귀 몰라서 넘어지고 그렇지 자기 안에 그 찌르는데도 그게 자기를 찌르는 줄 알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 통해서 마귀가 막 들어오잖아. 제일 가까운 사람,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첫째 아담도 해악에 넘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에게 넘어가고, 그래 해요. 이제 자식들이 어떨 때는 위로도 주지만 제일 낭망도 주고 그럽니다. 가까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어떻게 내가 저로만 인간으로 따질 때 내가 자기한테 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시험 안 들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이 내가 니한테 한 게 이랬는데 이래 하면 자식이 섭섭하지 않을 자식 한 사람도 없대도요. 김영밀 사님은 그 집 자식은 워낙 착해갖고 다 만족하게 하지요. 안 한대. 어이구, 우리 그 집 애들은 착한데, 저 만족을 못 하네. 못 하고 있네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자식들 다 만족하게 잘하고 있죠? 대답을 못 하고 있네.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기 손자가 천재같이 보이는데 엄마 아빠들은 어릴 때 영재같이 보이는 거야. 근데 크면 이게 영재도 아니고 왜 이래 또 거기다가 나가다가 또 왜 이래 은혜도 모르고 이는 섭섭하게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거야 이게. 왜 웃어요? 그런 것 같지. 그럴 때 조심해야 돼.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럴 때 그래서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 계시록에도 보면은 저기 17장 3절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했잖아 사도 요한이. 그렇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믿으려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꼭 성령이 나를 이끌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17장 3절에도 그래 나오죠. 또 어디도 나오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러 광야로 이끌려 갔다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해방받고 나와서 바로 광야로 이끌려 갔고 또 그 광야가 또 어디 나오지?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독수리 둔하게 보면 광야 자기고 광야가 있을 자기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는 거야. 마귀가 오니까. 왜 광야로 도망가요?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야. 그런데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도울 곳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은 자꾸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 여기에 붙고 저기 붙고 하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이끌어갖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그 현실로 딱 들어가 고독하게 만들고 하나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 놓는 게 광야인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었던 자식, 믿었던 뭐 남편, 아내, 뭐 누구, 다 아니구나. 아무도 믿을 게 없어.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 한 분으로 되는 사람 자꾸 만들어 놓는 거야. 광야로 도망갔다고 돼 있죠. 12장 6절에. 그래 돼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있을 곳이라고 12장 14절에 자기 광야, 자기 곳이라 했잖아. 거기서 양육받는다고 했잖아. 뭘? 하나님 한 분이 전부다라는 거 양육받는 거야. 양육받는 거. 거기서. 그렇죠. 그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고독한 거야. 그동안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끊어지니 고독해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긴밀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주시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렇게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죠? 안 그랬으면 세상 때문에 막혀갖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 11장 보세요. 믿음은 뭐 아벨부터 나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주사를 들여다가 형이가 피 흘려 죽었고 또 에녹 믿음으로 쭉 동행했고 또 믿음으로 노아 고독했죠, 그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의 장래 기업으로 나갈 때 광야로 갔지. 아무것도 없는 그 고향에서 떠나서 그지 광야 생활을 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만 믿기고 다 나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차를 다 믿기고 나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는 나도 그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분이니까 내 모든 걸 맡기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 중간에 있을 때. 그럼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잠시는 힘들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이 있으니까 땅의 것, 그래, 오전에 AI 시대, 무슨 시대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나를 만들기 위해 이 시대는 이런 AI 과학 시대, 과거는 디지털 시대, 과거는 애널로그 시대, 과거는 농업 경제밖에 없는 그 시대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님이 그거 맞춰서 감당하도록 하나님만 딱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시대에 맞도록 그것이 내게 도구가 되고 내게 비서가 되고 내 구원에 이용되도록 해놨지. 어느 시대마다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양육의 가치, 양육받는 나그네 세상을 모르고 살면 어느새 세상에 그 시대 그 과학 문명의 종이 되고 정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가족들의 또 종도 되는 겁니다. 제일 많이 종되는 게 가족들의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의 종이 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것들을 다 구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람 가치가 벌써 소망이 다르고 지식이 가치가 다르면 땅의 것밖에 모르는 사람 그 정도밖에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대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그만한 가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 그 가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잖아. 그게 소경이고 뭐라고 기머거리라 했잖아. 그거 모르고. 그리고 오늘 소경과 기머리 같은 여러분들 자꾸 깨우쳐가지고 이런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싸움이 치열하겠어요. 이 전투가 치열하고 공부도 치열하고 해야지 느슨하게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최수연 씨 공부할 때 느슨하게 해봤어? 좀 치열하게 해봤어? 우리 최수연 씨 내가 볼 때 좀 치열하게 한 것 같아. 공부할 때는. 우리 이인자 집사님 치열하게 해봤어요? 느슨하게 해봤어요? 그래, 신기하죠. 그래도 세상 공부는 느슨하게 했는데 예수 믿는 거는 그건 치열하게 하니까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죠? 그죠? 그래, 치열하는데 힘들지만 그 주님 위해서 그걸 위해서 힘을 쓰니까 더 힘이 나고 더 참된 기쁨이 있고 그 깨어 사는 것, 그것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퍼져놓고 이래 살면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그게 세상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도 겉사람의 뺨 속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할머니가 되는데도 더 아름답게 보여. 소망이 있어. 그 사람에게. 젊은 사람보다도. 그죠? 우리는 어떤 시대가 와도 겁을 안 내. 그 시대 필요한 거 내가 내 필요한 만큼 배우고 또 하고 또 내 늙었는 게 무슨 배우긴 뭘 배워. 이렇게 생각은 안 해.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거 배워야 돼. 그럼 또 배우기. 거기 또 배우고 그 시대에 맞춰서 배우고 믿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세상도 배워나가는 겁니다. 자, 세상도 배워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배워서 내가 비서로 사용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정도. 아이고, 나는 자신 없어. 머리가 나쁘니까, 포기. 세상 배우는 거 포기.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늙은 게 무슨 세상을 배워? AI를 배우고, 디지털을 배우고, 뭘 배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 맞도록 배울 거는 배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걸 배워갖고 뭐로 써야 돼요? 비서로도 쓰고, 도구로도 쓰고, 이렇게 어떤 좀 친분하게 친구로도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해보니까 배울 수 있더라고. 저도. 그렇죠? 포기하면 안 돼.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 밑에 있는 거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AI도 열어줬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안 열으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모든 게.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이렇게 써먹고 하나님을 써먹으면 그걸 능가하는 사람으로지 AI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우리 밑에. 너무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그거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 그 시대마다 그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산속에 터박혀가지고 세상을 딱 끊고 하나님 이러면 자기 구원이 돼요? 남 구원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받아갖고. 자, 다니엘이나 요셉이 애굽이나 바벨론 나가서 그 시대를 감당할 사람이 됐잖아요. 바벨론 그 성이 굉장한 그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 촌뜨기가 가서, 그죠? 유대 나라 촌뜨기 가서 그 머리가 돼버렸어. 또 가나안 촌뜨기가 애굽에 가서 머리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까 414장 합시다. 414장 새 찬송.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성경 본문 뭐가 하나도 남든지 말씀든 깨달음 중에 어떤 게 남든지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한 주일 동안에 사는 연습이, 그게 생각이 나는데도 잘 안 나고 이러면 한 주일 동안 자기 건설권은 뻥인 거예요. 뻥. 그 힘이 안 나. 뭔가 이렇게 말씀이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사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지. 그렇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한 주일 동안에 힘이 없지요. 내가 잘하지 않지요. 하나님 축복이 없지요. 삶의 의미가 없지요. 그냥 세월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낸 것 버리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잘 보관하고 한 주일 동안 또 이대로 말씀에 붙들려 주님께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짐이 잘해가지고 또 환란에 6월절 환란에 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세대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